이제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역정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 70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사실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요. 야곱이 어떻게 얻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인데 그 땅을 놓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적인 결단이 아닌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후퇴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그리고 이삭이 제사했던 부엘세바에서 그도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내려갔다, 이겁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보물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또는 왕의 보배함에 있는 보물과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가장 귀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치 왕의 보배함에 있는 보물처럼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이 황금만능 시대에 그것이 과연 돈일까? 가장 귀한 나의 소유,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소유, 가장 귀한 가치는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 모두가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식보다 더 큰 가치는 없을 거예요.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보물이고 가장 큰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과 함께 신앙을 같이 한다는 것, 가족과 함께 믿음을 지킨다는 것, 가족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제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에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가장 가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보존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 천대까지 분명히 은혜를 입힌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3, 4대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그 자손에게 머물게 되는 것인데,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물과 같이 여기는 그 귀중품에게, 참으로 보화와 같이 여기는 그 귀중품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이 가장 가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나의 가장 좋은 가치, 나에게 가장 훌륭한 가치, 보물과 같은 가치는 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나의 자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동시에 여러분 가족들을 함께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결단하라고 말하죠. 너는 지금 여기서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바로 내 가족은,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나의 가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가 가장 보물과 같이 여기는 귀중품을 데리고 참으로 보물과 같은 가족들과 함께 떠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떠났다, 이 말은 낫사라고 하는 말은 낫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둥뿌리를 뽑았다, 지인을 옮겼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분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분깃은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50년, 희년이 돌아오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둥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가 어떤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동 섭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곳은 소돔 고모라도 에덴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에덴을 택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간다면 그것은 소돔 고모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도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도 지옥이 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동 섭리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이제 1절과 2절을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동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오늘 이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우물. 약속의 우물가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제바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제사다, 이겁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제사다. 설렁설렁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희생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가 정말 희생 제사가 되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희생 제사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임의로 드리는 예배, 얼렁뚱땅 드리는 예배, 시간만 때우는 예배, 이런 예배가 드린다면 전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큰 변화를 기대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 제바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는 이 희생제사를 sacrifice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높은 목표나 또 아주 그 어떤 시급한 요구를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직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것이 희생의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기를 단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아를 포기하는, 자아를 단념하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자기 생각을 단념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처럼 자기 단념이 쉽냐는 얘기예요. 자기 포기가 쉽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단념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한 삶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의 편리한 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내려놓고 새로운 약속을 향하여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참된 예배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런 편리한 삶이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이 도전이 참된 예배의 정신이요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고 단념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나의 갈대와 우르를 포기하거나 단념해야 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익숙하게 살아온 좀 익숙한 삶의 터전입니까?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터전을 단념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나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갈대와 우르를 단념하거나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이삭은 그랄에서 다툼의 우물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르봇이라고 하는 넓은 우물을 주셨고 더 큰 길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과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내 정욕과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을 포기하거나 단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멋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르봇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단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내가 완전히 포기하거나 완전히 단념하지 않고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운 겁니다. 그러나 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 결단하고 내가 이것만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단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갈대와 우르를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다툼의 우물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르봇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밤마다 꼭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과연 불행이 아니에요. 불행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거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오늘 찬양이 정말 찬양대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설교에 맞는 찬양을 골라서 불렀는지, 그래요. 하나님은 밤에 우리에게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내 인생의 밤에 어둠에 갇혀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무력함을 통탄하고 내 무능함을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무력한 나를 위해서, 무능한 나를 위해서 그 밤에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밤에 꼭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라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 이것은 그냥 밤, 어떤 낮과 밤 이렇게 보면 깜깜한 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빛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손을 쓸 수도 없는 이런 고통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이 밤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도 몽골에 가서 몽골의 밤을 본 적이 있고 밤하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자, 몽골의 밤엔 진짜 이게 별이 너무너무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얼마나 별이 많은지 사진을 잘 찍었으면 찍었을 텐데 찍을지를 모르고 쳐다만 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그랬는데, 야, 한번 세보자. 하나님이 별같이 자손들을 준다고 했는데 한번 세보자. 우리 성민교회도 저렇게 별같이 많이 주시겠지 하면서 막 별을 세다가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 나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또 한계가 와. 100개쯤 쉬었는데 101, 102, 103, 104 이렇게 했는데 104 됐는지 105 됐는지 헷갈리는 거. 다시 쉬고 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했느냐, 셀 수 없음, 종료.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복을 밤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헤아릴 수 있는, 내가 아라비아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수학적인 숫자의 개념이라면 복이, 그거는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밤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거든요. 밤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욥의 각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밤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밤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에 오히려 하나님께 탄식하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밤 찾아오신 하나님은 베델의 밤의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이면서 야곱에게 탁 나타나셨어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을 피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딱 닿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기둥을 쌓고 거기다가 또 막 기름을 쏟아붓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장로님 보셨어요? 혹시 베델 교회? 야곱의 베델 교회? 목사님 봤어요? 응. 베델 교회. 야곱이 그 베델에 세운 교회? 난 안 가봤으니까 하여튼 가보신 우리 장로님이 오후에 들어보세요. 하여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게 약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원을 지키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많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베델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야곱 강가에서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너는 발꿈치 잡은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이긴 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져줬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복 강가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엘세바 생명의 우물가에 오늘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70명이 가서 몇 명이 나와요? 나올 때? 예? 여기 70명이라는 숫자는요, 며느리 빼고 70명이거든요. 손녀 딸까지 더 디나까지 들어갔어요. 70명 속에는. 그런데 나올 때는 남자와 여기 여자와 아이, 노인 빼고 장정들만 60만 대군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엄청 부흥돼 갖고 나왔잖아. 70명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야곱아 부르시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술집에 가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주님이 불렀다고 쳐. 거기서 저 술집에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지. 도망가가지고 저 술집에 안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술집에 와 있으면서 나 술집에 안 있고 쩡뚱한 데 가서 이렇게 왔다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저 여기 와 있습니다, 술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현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야. 너 어디 있느냐? 야곱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 지금 어디 있어?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현주소를 말씀드려야 돼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제자들이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현주소를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내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금 나의 현주소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주소를 숨길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물으실 때에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은 모두가 거룩한 땅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루살렘은 교회요, 애굽은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그런데 그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세상은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들고 나가는 빛의 사자로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활보하는 마이웨이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화려한 요단 들녘도 심판의 땅 소돔 고모라가 된다.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거 맑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활보하면 누가 택했어요? 롯이 그랬잖아요. 저 소돔 고모라 보면서 요단 들녘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에덴 동산 같다고 거기 택해서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심판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은 요단 들녘도 심판의 땅 소돔 고모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소돔 고모라도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악을 같은 골짜기에도 주님과 함께 간다고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가는 세상은 모두가 천국이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려간다. 야라드, 요단이란 말, 요단이란 말, 요단 내려간다. 땅뿌리, 스울, 이 지옥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야.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땅 뿌리까지, 지옥, 땅 바닥까지, 지옥 끝까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을 버려두시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마치 요단으로 내려가는 야르드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저 땅 뿌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친히 대신 죽으시고 그 땅 뿌리까지, 수울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런 걸 잘 봐야 돼. 반드시, 이게 약속이에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말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너는 나와 함께 죽고 너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그들이 이제 70인이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남겨두지 않고 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 같이 했다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민교회가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다 같이가 아니라 우리 중에 하나가 나고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가족도 다 같이, 성도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내려간 사람들의 식구 숫자를 말씀드리고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은 다음 주에 이제 호적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 레아가 야곱에게서 아들 몇 명 낳았죠? 모르지. 6명을 낳아요. 그냥 나는 안 물어보고 오래 물어보면 시간 많이 가니까 몇 명을 낳아요? 6명을 낳아요. 누굴 낳습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을 낳습니다. 그 6명에 속한 자식이 딸 디나를 합해서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33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레아가 난 그 아이들이, 야곱에 난 아이들이 굉장히 33명이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바 누굽니까? 오늘 이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에요. 그죠? 그 몸종을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죠.
그 첩으로 줘서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 둘을 낳아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갓과 아셀을 낳는데 자식이 몇 명이냐? 16명. 아들 둘이 16명 낳았다는 건 엄청 많이 난 거예요. 6명이 33명인데 2명이 16명을 낳은 거 보면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굉장히 복 받았죠. 갓도 아셀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또 라헬이 야곱에게서 난 자손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는 총 14명을 낳습니다. 14명을 낳아요. 이제 요셉이 거기서 난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네. 아들 2명 있는데 아니 므낫세, 에브라임 2명이 합쳐가지고 전부 합쳐가지고 14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 몸종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난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인데 단과 납달리의 자식은 7명이에요. 단의 자식이 조금이더라고요. 단이 원체 싸가지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역시 싸가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것 같아. 읽어보면서 다행이다. 단이 새끼 조금 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7명이에요. 이래가지고 총 합쳐서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 70명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게 호적 정리하는 거예요. 이 호적은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를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자식들과 야곱까지 합쳐서 70명이 됐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까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사자로 파송된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이지만 나 혼자 주님 없이 세상을 활보한다면 그 마유에이는 타락한 자의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단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순종과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하는 이런 신자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정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포기한 것처럼, 또는 이삭이 그랄에서 다툼의 물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고 단념할 줄 아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 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지옥 끝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